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8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박동욱 지사님 기도집니다. 아침에 인자하심과 저녁에 성실함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권능과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깊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은 죄악의 무거움으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음에 가득한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하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대유행병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끝날 줄 모르는 방역 조치들로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잃어 헤매는 나그네가 되어가고 있고 풍랑의 길을 잃어버린 돛담배와 같은 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고 또 온갖 방역 활동을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완벽한 것이 없음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창조자의 긍휼과 전지전능함만이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며 간구하오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로로서 힘을 얻어 주님만이 참 진리임을 알고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있으나 실상은 쭉정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부족한 믿음과 식어버린 열정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고난이 그저 아프기만 한 시련이 아니라
내 믿음 더욱 굳세게 하는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이 믿는 자들에게는 백신과도 같고 범사함에 감사함이 성도들에게 치료자 같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참담한 세계적 대유행병 속에서도 결코 어두움에 가르지 않는 빛이 되고 결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마주보고 가르치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어느 해 못지않게 풍성한 수련회가 되도록 많은 교사와 전도사들이 기도와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에 새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우리 교사들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각자의 형편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진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교사들 사이에서 소원함이나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더욱 알아가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련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말씀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주님을 만난 기억이 평생 신앙의 마중물이 되는 큰 축복을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비대면으로 처음 진행해보는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입니다. 이번의 경험으로 더 풍성한 교회 학교가 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정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기쁨 교회를 항상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8일이 이곳 다율동 987-1번지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9년째 된 날입니다. 그 여름 작은 예배당에서 첫 수요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이 되었고 인적 물적으로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큰 사고 없이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이 모든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공로 있으시며 교회인 어느 누구에게도 공로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첫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성도들 대함에 있어서 사랑밖에 모르는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결코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큰 기쁨 되기 소원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에는 공로자들이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이러한 죄악을 자정하지 못하고 같은 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큰 기쁨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모든 교인들이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행사와 계획 중에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큰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구제와 선교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큰 기쁨 교회로 인하여 수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큰 기적들이 항상 넘쳐나는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서 행여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실 때에는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설교할 때에는 성령님 의지하여 큰 은혜의 말씀 전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열어주시고 각자의 영이 민감하여져서 전해지는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의 하루가 시작되는데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교육자님들 준비하는데 오히려 현장 예배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어려움이나 사고 없게 하시고 그 마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항상 타오르게 하시고 그 헌신의 양만큼이나 큰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 이겨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만족하며 또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만족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읽어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립니다. 10의 1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또 하나님의 건축 헌금, 또 주정 헌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9번째 생일인데요. 내년에 10번째 생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에 큰 기쁨 기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또 내게 그 좋은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 아이들 온라인 성경학교 수련회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가 계속 또 연장이 되었는데요. 근데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지금까지는 또 19명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좌석수의 10%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로 나오시면 되는데, 단 20%일 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10%는 저희가 또 부득불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목요일 날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해보셨죠? 그래서 10%일 때만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신청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가을학기 장학금 신청 받는데요. 지금 우리 그 파주 지역을 좀 알아보니까 고등학생들은 이제 학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자녀 가운데 여러분 학비 조달이 어려운 가정,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교회 그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다운 받으셔서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주보에 신현식 우리 구제부장님 이메일 주소 나가 있죠. 거리로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회 오셔도 신청서는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뒤에 헌금하면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필요한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다 내려놔야지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 희생해야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죽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첫 발을 디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죠. 성경에 에녹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베푸신 은혜고, 이제 그거 말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아마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동행이 자기 것 다 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 결국 그 동행이 뭐가 된 것이냐면 순종이 된 것이었겠죠. 자, 오늘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말해보고자 하는데 그 세 가지를 내려놓고 희생해야지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생각부터 하지 말고 순종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순종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계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뜻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합리적이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 교만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지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마치 포로를 잡듯이 그렇게 좀 거칠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자기의 생각을 신앙으로 삼고 있으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하게 지내는 그룹들의 친밀도가 깊어지면 또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당히 위험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친하고 서로 존중하다 보니, 존경하다 보니 서로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하니까 보통 보니까 뭐 집사님이라고 말도 안 해요. 언니라고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뭐 언니 생각은 어때요? 형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생각을 내가 존경하는 언니가 이야기하면, 성경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니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카페를 갔는데 옆에 테이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하는 이야기 보니까 교회 뭐 권사님들이에요.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서 듣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근데 그걸 제가 들어가서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대화니까 냅두지만 그런 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틀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에게 찾아오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을 때 와서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묻기에는 되게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묻지 말고 먼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경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명의 경험이 많은 그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비행 시뮬레이션,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맑은 날씨에서 아주 잘하던 뛰어난 기술을 보이던 그런 조종사들이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냐면 구름, 뭐 폭풍우
이래서 막 시야가 완전히 가려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조종사들이 전부 다 3분을 못 넘기고 다 추락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왜 그랬냐면 여러분 사실 시야가 안 보이고 힘든 비행 상황이라도 비행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운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아무리 계기판이 있어도 계기판이 보여주는 거는 속도예요. 속도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이 깜깜하면 뭐 또 안개가 끼고 막 그러면 우리 운전 못해요. 그러나 비행기는 여러분 최첨단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기판에만 집중을 해도 계기판이 다 고도도 알려주고 또 방향도 알려주는 그런 최첨단 기계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행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행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의 경험대로 그냥 비행을 계기판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결국 다 추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계기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대로 그 생각을 고집하고 그 경험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매일매일은 뭐가 되냐면 추락하는 불순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본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들어보세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본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말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 형제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분들이 선생님 만나려고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갑자기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을 지목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목하시냐면 제자들을 지목하세요. 제자들을 손으로 지목하십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영광된 지목됨이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여야지만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닮지 않으면 어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족도 넷이지만 보면 여러 가지로 닮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닮아야지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가족으로 누구를 지목하셨냐면 제자들을 지목을 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부족한 많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완전해서 그들을 지목하시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제자가 누구냐? 그 제자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목하신 거예요. 즉 뭐냐? 제자됨과 동의어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라고 말한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1절이에요. 2절 너희는 절대로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걸 분별해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도 뭐냐면 이 세대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신앙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성전을 지으면 순종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내 뜻이 아무리 거룩한 어떤 이유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결국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당연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생각부터 희생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해했다가 동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동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명령을 하시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결국 그를 막으시죠. 순종하는 그를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거기 중요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었냐? 경외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경외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크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이 방해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그 분별을 했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을 했는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감정이 순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은 이제 내려놨는데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감정을 못 내려놓으니까 이제 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뭐 큰 기쁨 교회에서 김석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 들으면서 기분 나쁘신 적 있으세요? 설교 들으면서 괜히 막 기분 나쁘고.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분 나쁘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이상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셨다면 그건 당연히 그러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기분 나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기분 나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지만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죠. 왜 기분 나쁘냐?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그래서 설교가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 하기 싫은 감정들을 회개하고 설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감사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맞아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감정, 유치한 감정은 여러분 집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 아마도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난 하기 싫어서 안 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초등학생도 엄마 아빠 앞에서 부모 앞에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말을 우리 어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난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 누운 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왜 들어 누웠습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계속 하기 싫다 그래요. 하기 싫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놀랍죠. 성경에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도 계시냐면요.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성경에.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백성을 구하러 가기 싫다고 하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해서 버팅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모세보다 더한 사람을 엘리야라고 봐요. 엘리야는 아예 들어 누워버렸잖아요. 죽여달라. 모세는 그 정도까지 과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 죽여달라. 마치 여러분 그 마트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했다가 안 사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바닥에 들어눕는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치함이 엘리야의 유치함이었고 모세의 유치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설득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트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을 때 부모들 가운데 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확 가버리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 아이에게 막 좋은 말로 설득을 시켜서 그 아이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의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설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르실 때 성경에 나오는 타이르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유혹하다, 꾀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그분의 자녀들을 타이르는 모습이 마치 이성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 유혹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나는 선을 봐서 결혼했다.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오후 2시에 만났는데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온 정성을 다해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기억이 난다. 무려 5시간, 6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설득했는데 이 사람이 청년부 모임을 가야 한다고 해서 일단 헤어졌다. 그리고서는 며칠 뒤에 다시 만나서 또 설득을 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제가 설교를 하고 설득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마치 이러한 정성처럼 우리를 설득하신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 때로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설득하신다. 얘야, 지금 너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처럼 정성을 다하여 설득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여러분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감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뭔지 아세요? 악함이에요. 그러면 그런 악함을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악함을 벌하시기도 합니다. 감정대로 행하는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정대로 일하는 행동하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게 악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니까 연약함이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설득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되게 위대한 선지자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감정적인지 몰라요. 자,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냐? 꾸준하지가 않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날이선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되게 날이선 말씀이거든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자기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뭐 돌아오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무관심 정도가 아니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뭐 다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엘리야처럼 완전히 낙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막 감정대로 저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그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엄청 사실 나와요. 예레미야 15장을 잠깐 봐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075페이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075 보세요. 거기 10절부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곤경에 처하니까 감정이 삐뚤어져 가지고요. 10절 보세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감정이 삐뚤어지니까 누구를 원망하냐면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원망한 거예요. 날 왜 낳으셨어요? 예? 얼마나 감정이 삐뚤어졌습니까? 근데 어머니만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원망하죠. 18절 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주께서는 하나님 당신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 예레미야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내가 항상 물이 있으면 좋은데 뭐 건기에는 보통 물이 마르고 또 우기에는 물이 많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 물이 없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시내가 뭐 하냐면 뭘 한 거냐면 날 속인 거예요. 속이는 시내입니다.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 분 취급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속았다.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전화라고 해서 전했는데 내가 이런 고생만 하고 있으니 원통하다. 막 감정이 막 다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악함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연약함으로 읽어내세요. 그래서 설득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보세요. 강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 강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너로 이러한 완고한 백성 앞에서 너가 지지 않도록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자 이제 이게 결국 어떤 이야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온전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지정의예요. 들어보셨죠? 이 지정의를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하죠. 전인격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전인격의 온전함인 거죠. 지정의. 근데 여러분 이 지가 뭡니까?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정이 뭡니까? 감정이죠. 의가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제가 의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의지가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만으로 곧바로 의지가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반드시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감정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제 의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자 했던 감정이 하고 싶은 감정으로 바뀌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럼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했지만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순종하려면 뭐까지 내려놓아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교만까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분명해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가 언제 그런 다짐을 했냐는 듯이 여종의 질문 앞에서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제가 지금 감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감정으로, 하고 싶은 감정으로.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1년 52주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들어보시면 모든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게 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그렇게 말해도 무조건 맞는 설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해야 될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1년 52주 설교 들어보세요. 그 52주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에, 자, 여러분 1년 동안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저는 그것만 가르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의 나됨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해도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순종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 뭡니까? 칭의, 그다음 뭡니까? 성화, 영화예요. 칭의, 성화, 영화의 모든 이 구원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0.1%의 영광도 여러분이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찾아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도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하면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274페이지예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 경고예요. 경고. 근데 경고인데 이게 한 단락이 어디까지냐면 13절까지죠. 근데 여러분 13절은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12절까지 경고했던 바울이 13절에서는 위로를 줘요. 근데 여러분 경고의 끝 12절 끝에 보세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13절 보세요. 그런데 위로가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날 동안 여러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7절 보세요. 우상 숭배에 넘어가기도 했고, 8절 보세요. 음행에 넘어가기도 했고, 9절 보세요. 주를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하기도 했고, 10절 보세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런 일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게 경고의 말씀이 12절까지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이 영어로 뭐냐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여러분 temptation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진 이야기가 마귀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이야기가 12절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 말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바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을 사탄이 건드리잖아요. 결국 죄를 짓는 것이죠. 결국 사탄이 유혹해서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접어두시고 뭘 일단 하나 보고 오시냐면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접어두세요. 요한 1서 4장 4절을 좀 보셔야 돼요. 이 4절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그들이 악한 영이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죠. 여러분,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무한 것입니까? 순종한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겼다라고 안 나오잖아요. 나로 인해 승리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셔야 돼요. 이걸 미리 좀 지식으로 갖고 계시고 그렇게 13절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13절은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때요? 이 말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는 몰라도 13절 요 한 절만 딱 아는 분들 많을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처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고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막 이유도 모르는 욥의 고난처럼 막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할 길을 다 열어주셔서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 문맥에 안 맞아요. 전체 맥락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경고인데 경고로 끝난 게 아니라 13절에 위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13절 보세요.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이 고난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근데 여기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뭘 감당한다는 것이니까 유혹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막 참고 견뎌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을 감당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고가 12절이지만 13절은 순종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유혹을 감당해서 유혹을 피했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 유혹에 안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걸 피할 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유혹을 이기는 걸 피할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표현을 다시 보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히 13절 뒤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케 하신다. 우리가 스스로 피할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피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순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에 빠지게 될 때, 그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그 은혜로 덧입혀질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고 감정까지 바뀌어야 되고 결국 행동하는 의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세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면 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 볼까요? 5절 보세요. 주께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바꿔볼까요?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 지정의예요. 지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정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은혜로 택함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연약함만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택하심의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설득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낳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그 연약함,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라고 원망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연약함마저 품으시고 그 예레미야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너로 하여금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 은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다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두 단락으로 앞에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 나의 필요를 위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 세 가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죄 용서를 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지만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세 번째가 뭐냐? 제가 첫 번째 생각이었죠. 두 번째 감정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것도 다 희생해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희생을 각오하고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고 얼마든지 내려놓기를 각오했던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걸 내려놓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자기의 생명. 33절을 잠깐 봐봐요. 5장 33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막 겁없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33절 보세요. 그들이 공회가 듣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공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니들 말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이게 바로 29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지금 베드로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힘으로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진짜 아무도 못합니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사실은 내 자식이에요. 근데 내 자식을 아브라함이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도 너무 다른 도망가던 사람이 목숨을 포기할 각오, 도망가던 사람이 목숨을 포기할 각오를 하는 이런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변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뀌게 하시는 은혜까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거룩한 소원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소원이에요? 너무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순종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멘 소리가 좀 들리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 것마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장 13절 너무 좋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두고 일하시는?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소원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시고 우리의 감정을 바꿔가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싹 다 바꿔버리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교만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 구하시면서 우리도 에녹처럼 천국 갈 때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그 명령을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두려움 없이 감당케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말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을 허락하소서.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순종케 하소서.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마땅히 주께 순종해야 되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설득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셔서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만들어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기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마저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은혜로 드라마틱하게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도망갔던 그 겁쟁이 베드로에게 은혜로 그를 장악하셔서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도 그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